잠언 28장 오늘은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죽는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번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19절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주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늘날은 뭐 일거리가 많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토지를 경작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이제 주된 생계의 방법이고, 이런 그 주된 일들에 대해서, 즉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원리 속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을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것으로도 많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방탕을 쫓는다는 것은, 이것은 헛된 꿈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꿈에 빠져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밭을 경작하는 자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반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고 항상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할 일, 자기 직업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자기 직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할 일은 생각은 안 하고 밤낮 허망된 꿈, 뭐 어디서 뭐 일확천금이나 얻을 뭐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이러면서 막 그냥 헛된데 신경을 쓰고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럴 때 그 궁핍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러니까 수고한 결실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얻는 것. 그러니까 수고한 결실을 자기의 대가로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세상적인 생각과 굉장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일확천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아이고 웬 떡이냐 뭐 이런 게 되면은 이걸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나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고 보면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거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늘 배웠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임무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통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된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또 자기의 주된 일에 충성하고 성실해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토지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 언제나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방탕은 어디 뒷골목 가서 뭐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게 방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방탕이냐? 할 일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방탕하지 말라. 예, 물론 그 말씀이 우리 어디 뒷골목 가서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절제하고 그거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는 상태가 그게 방탕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대로 말씀 그대로 과연 오늘날 믿고 있는가? 이게 참 문제죠. 그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이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 궁핍하게 된다. 우리 궁핍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가 하는 거죠. 그대로 믿는가. 방탕을 쫓는 자는 분명히 궁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방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방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여기 충성된 자는 뭐를 받아요? 예, 복을 받게 된다. 복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충성된 자가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충성된 자일까요? 예, 우리 앞에 본 19절에서 힌트가 좀 있죠. 누가 충성된 자인가 하면 헛된 것을 쫓지 않는 게 우선 충성된 자입니다. 그죠?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자가 충성된 자고, 또 충성된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죠. 그 앞에 19절에도 나왔잖아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 일을 충실하는 자죠. 이게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또 형벌을 받는데요. 형벌을.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거는 부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하는 거,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를 얻고자 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 재물이, 세상적인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 그죠? 만몬.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돈 이런 것을 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신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돈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당연히 뭐가 되겠죠? 돈이 전부가 되겠죠. 물질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자가 충성된 자의 반대인데, 그는 뭐를 받게 된다고요? 형벌을 받게 된다고요. 형벌을.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을 섬기는 자, 이 세상 무슨 성공, 번영, 재물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충성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많다. 재물을 섬기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뭐를 못 섬긴다고요? 두 주인, 그죠? 우리 맨날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분명히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속히 부해지려는 것은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부하는 것이 목적이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거, 속히 부해지려 하는 거,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형벌을 면치 못해. 그런데 세상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다 부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부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해지려고 한다고요? 정당하게 부해지는 게 아니라 속히 부해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상에는 복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다 복 받았다 그러죠. 뭐가 되면은요? 속히 부해지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속히 부해지면. 그러니까 어디서 벼락돈이 떨어지고, 그죠? 무슨 로또가 당첨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속히 부자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속히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은 그 사람 보고 다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복 받았다. 무슨 이렇게 복을 이렇게 받았냐 이러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형벌 받는 일을 다 소원하고 있죠. 그죠? 속히 부해졌으면 좋겠다. 속히 부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 관련돼서 우리가 이 물질나면 꼭 이걸 거론 안 할 수가 또 없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누가 뭘 가져가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누군가면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속히 부하려.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건 그것은 단지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이에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자. 자,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돈이 전부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목표로 하는 자꾸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로 떨어져요? 침륜과 멸망에 빠질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꼭 뭐예요? 돈이나 한번 원 없이 있어보고 망해도 망해보자. 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꼭 그런 마음이죠. 그 로또 당첨돼서 망한 사람이 더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불행해지는 일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 당첨이나 한번 돼보고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꼭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그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마저도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실제적인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각을 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속히 부하는 게 복이다. 이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했다. 해서 이 속히 부하려는 이 탐심, 이 욕심의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게 이제 충성된 자죠. 그죠? 그것이 복이 많은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인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늘 우리가 제어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절도 보죠. 자, 다 함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좋지 못하다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낯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불의를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물질적으로 좀 뭐 부자라든가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라든가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 이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뇌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뇌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것, 형편성에 어긋나게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은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는 거, 이거 참으로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보면 온통 이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보여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어떨 땐 제 자신이 너무나 이제 부끄러울 때가 많고 세상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그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역겹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역겹다 토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중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친분이 없거나 또는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칼처럼 날카롭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자기와 친분이 있거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흐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그런 측면보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꼭 자기와 관련되고 자기가 좋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회로가 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회로가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속히 부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고 그런 형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고 예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니면 누구나 이 자리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자기 번성, 자기 풍요, 자기 성을 쌓는 거, 그죠? 인간이 타락하고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걸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온통 모든 것들이 적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견고한 성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목표, 탐심이 그 안에 가득. 그러니 이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면 이런 세상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날마다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22절 마지막으로 이제 보죠. 2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악한 눈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탐욕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 악한 눈은, 그러니까 이 악한 눈이라는 게 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반영하는 게 이 눈인 거예요. 눈.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악한 눈이 뭐냐?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찬 자의, 탐심의 마음을 가진 자의 눈이 바로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로 사로잡혀 있다고요?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옳은 거를 판단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하는 겁니다. 옳은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재물을 따라가는 데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번영, 성공 안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저렇게 막 치고 나가는데 나도 저 사람들한테 치면 안 돼. 어떻게든지 나도 성공해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과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탐욕에 모두 사로잡혀서 그저 세상 번영과 번성과 이런 것들만 향해서 아주 그냥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데 잘 된다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빈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탐욕을 따라서 세상 번성, 번영, 물질 이런 거 목표로 자기는 막 열심히 나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궁핍하게 되는, 점점 궁핍하게 되는, 몰골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도 그 속히 부하려 하는 자, 그 얘기했잖아요. 속히 부하려 하는 자. 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속히 부하려 하는 자, 이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자, 어떻게 변칙을 써더라도 세상적인 성공을 얻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가 행복한 것이냐 결론이 나오죠. 그죠? 정말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행복한 자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속히 부하게 되는 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누가 정말 복된 자인가? 누가 정말 행복한 자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자예요? 하늘에 있겠죠. 그죠? 하늘에 있는 자,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정말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인 거 믿으시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벌이라는 걸 믿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하는 게 복이라고요. 이걸 점점점 우리가 삶에서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안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에서 부한 게 복인 것 같고, 많은 돈 많은 게 복인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것 같고, 계속 그걸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점점점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냐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구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이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정말 복인 거구나. 이것만 내가 정말 확신하고 믿는 자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구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거, 그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세상 아무리 번성하고 돈 모으고 창고에 바리바리 쌓아놔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 표현으로 얘기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거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충성된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고 예수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 닮는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참된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고 오늘도 자기 토지 열심히 경작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더욱더 알아나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